오늘 말씀은 원래 17,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이 한 단락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 돌처럼 굳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유다의 죄를 철필로 돌에 새긴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는 이 철필이라는 단어는요, 돌처럼 단단한 용지에 그 영구적인 글귀나 그 이미지를 새겼을 때 사용되던 도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문제는요, 그 단단한 용지로 사용된 것이 이 이스라엘의 굳어진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죄와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되고 있고요. 이것은 완전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책망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개인 경건 생활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한 개인 경건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숙제를 해오시면 제가 빠짐없이 읽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펜으로 피드백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떤 환경을 만들며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개인 경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삶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이 개인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된다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굳어지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따르던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날마다 공격적인 자세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늘 경계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있어서 이 세상의 영향력 앞에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끊임없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 이 마음이 부드럽게 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또 믿음의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 앞에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어두움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예배의 문이 닫히고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영적인 공급책이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영적 훈련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일 수 없게 되자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각자의 삶에서 또 자신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신앙 훈련들을 겪어가면서 개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영적으로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이 개인 훈련이 잘 적응되셨던 분들, 그리고 훈련이 잘 되셨던 분들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지키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를 보면요, 이 굳어진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에 가득 찬 이스라엘은요, 자녀들에게 우상을 알려주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자녀들은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할 것이다. 아세라상과 그들의 제단 앞에 써져 있는 그 제물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코로나를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지금 엔데믹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생활들이 정상화되고 또 우리의 예배들로,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의 예배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년분들, 무엇보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신앙에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으셨고 또 이런 기독교 문화에 많이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없으셨고 오히려 어쩌면 더 큰 갈망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다음 세대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들은 대부분 예배가 회복된 작년들과는 달리 그들은 예배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안타깝게도 많은 영혼들이요, 이 코로나 이후로 다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이 주는 것들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자 세상의 풍조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가 더욱 깨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청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리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우상인 아세라를 생각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는 일들을 했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따르는 일들을 했고, 그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단순히 타종교권에 가서 그 타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에서 불교를 옮기거나 주일에 왔다가 절에 가서 다시 절하는 그런 종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우상 숭배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섬길 것에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요구했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양식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길은요,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따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풍요로운 삶들을 살았다라는 거죠. 네,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 비를 내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비에 대해서 많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들을 통해서 이 비가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실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런 비를 내린다고 믿었고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실질적으로 증명된 가나안 땅의 삶을 끊임없이 유혹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의 끊임없는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식인 이 가나안 방식을 따랐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조차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가지의 선택길 아래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청소년 팀 수련회가 모두 다 끝나서 이제 운행을 해주러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걸렸던 게 학원이랍니다. 심지어 뭐 예수님을 믿건 안 믿는 가정이건 다 이 학원에 걸려서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청소년 팀뿐만이 아니라요, 유초등부 그 수련회 때도 동일하게 이것이 가장 걸리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풍조 가운데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먼저 더 깊이 느끼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절 4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신앙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고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외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입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요, 그들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적인 내용들과는 달리 그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대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지원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국이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주일학교 수련회가 모두 다 마쳤는데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 팀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며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하나님 앞에 잘 물려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